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 보감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는요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그 서신 내용인데, 그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천사나 아니면은 각종 우리 선지자들 있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도 월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는요 아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주옥. 그래서 오늘 보면 제목이 인생 보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감하면은 뭔가요? 보배 보자에다가 거울 감자입니다. 보배 보자에 거울 감자. 그래서 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보감이 있죠. 명심보감. 명심보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보훈. 보배 보자에다가 교훈 운자.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읽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마음에 심금을 이제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보감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보석과 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는 방언도 하고 교회 와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요 그 모습이 다 흩어져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헷갈릴 정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분법적인 그 삶을 사는 거죠. 신앙과 삶은 다르다. 이분법적. 그게 아니고 신앙과 삶은요 한 기차 레일이 가는 것처럼 똑같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신앙과 이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는 성도, 이게 바로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저는요 교회에서도 우리 당회도 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가족들부터 챙기자. 우리 교회 가족들은 굶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밖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자. 가족이잖아요. 가족, 교회 가족.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막 서로 분분하고 회의 중에 다툴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있는 사람들을 먼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Go on loving your brothers in the faith.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죠?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삶이라는요, 사랑하는 삶은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사랑.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아봐야지 하나님 마음 안 돼요. 부모 마음 안 돼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봐야 내가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속 많이 썩었겠다. 나 키우면서 진짜 속 많이 썩었겠다. 응? 속 많이 썩었겠다. 저번에 우리
조카 모였을 때 한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너 진짜 어릴 때 진짜 속도 많이 썩였는데, 근데 걔가 애를 낳아서 아주 귀여워하고 막 잘 키우는 거 보고 이거 다들 기특해서 그 얘기합니다. 저렇게 어떻게 자랄 때 진짜 부모 힘들게 해놓고서 지금 자기 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 기특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서 그때 우리 막 웃었습니다. 아마 그 조카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다들 이제 거들어서 다 얘기하니까 너의 어릴 때 모습이 어떻다, 어땠다, 그런 얘기 다 해주니까 이제 알게 됐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또 그걸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억이. 그렇게 자랐는가? 내가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은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그 30절에서 31절에서는요, 서기관이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니까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에서는 최고 잘한다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면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기독교는 뭐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이렇게 붙여준 사람들을 어려움이 없게 항상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합니다.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스트레인저는 뭐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돌보다는 거야, 돌보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성경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 미스트릿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미스트릿은 학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데, 여기서 엔터테인은 뭐예요? 섬기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 기독교도들이요, 약한 게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구약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 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대접을 많이 합니다. 대접. 근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도들은요, 그게 약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의심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대접하는 삶은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복을 받았죠. Without knowing it.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내 몸에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몸이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보고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귀한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거지로.
아주 약한 사람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고 그 나이가 들도록 애가 없었는데 애가 생길 거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예수님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상은 다릅니다. 많이 주는 사람은 천국의 상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요. 저는요, 받으려고만 하는 정신이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사는데도 나는 맨날 받아야 돼. 나는 맨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베풀면서 살아야지.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건 없고요. 그 사람은 맨날 받으려고만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자기는 중상층인데도 맨날 그 거지 정신을, 그 베거 정신, 베거 마인드, 거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숨이 막혀서 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나도 위축이 되고 나도 속이 상하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정신이 무슨 정신인가요?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포지티브 마인드. 네거티브 마인드가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 내가 이 가진 것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손님이에요.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만 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제가 봐서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사는 거예요. 남한테 베풀지는 않고. 배려도 없고. 자기만을 배부르면 그냥 기분 좋은 거고. 그리고 남이 자기 대접하면 좋은 거고. 성경의 황금률이 뭔가요? 성경에서 황금률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러니까 잘 알아요.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스트레인저라고 표현했잖아요. 스트레인저.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은 나라 없이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반일 얘기하면 막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거 있어요. 그 정서가. 그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우리가요, 역사를 배우는 건요, 그런 거를 알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일본한테 노예 생활도 했죠. 그 다음에 동족 간의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해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를 돕는 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빚을 진 나라에게 빚을 갚게 해주세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베풀 때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뭐래요? 한국은 돈 만드는 기계라고 그러잖아요. 돈 찍는 기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한국이 부자의 나라다, 돈 있는 나라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돈 더 달라고 했다고 뭐 반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사실 하나님한테 신세를 진 거죠. 하나님이 미국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릴 적에 6.25 전쟁 끝나고 10년 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전 자라면서요,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 이런 걸로 만든 빵을 먹고 자랐어요. 아마 저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은 더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40대, 50대들은요,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굶어가면서 살았는데, 거기는요, 다 대우받고 살았거든요.
챙겨주는 것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거짓말을 해도 속고 2년 8일 해도 살아요. 그거에 넘어가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 저는요, 굶어봤고 전쟁의 참상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낳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피난 간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피난을 갔기 때문에 이 전쟁하면요, 치가 떨리는. 근데 지금 세대는 전쟁을 모르고 살아요. 특히 40대, 50대, 20, 30대는 뭐 더 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20, 30대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보고서 거기에 따르고 움직이는데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계속 대우만 받고 살아고 조그마카처럼 나는 대우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돼. 자기는 베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 역사를 배웁니까? 왜 노예 생활을 한 거? 왜 우리가 전쟁의 그 참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은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가지도 못하잖아요. 내 고향도 가지도 못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깊은 속뜻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사람들이 속인다고 따라가면서 거기에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요,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프로그램에 시사 프로그램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 있는데 거기 가는 게 맞느냐 안 가는 게 맞느냐, 가면 손해 볼 텐데 나중에 낙인 찍힐 텐데 가는 게 맞느냐 안 가는 게 맞느냐.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분 거기서 성경 읽는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나를 생각하면서 머리 굴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가서 바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게 되면 이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요, 많은 이들이 잘 나가는 사람 옆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고난당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고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게 저한테 또 답변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배려해주고 도와주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부메랑처럼 다시. 그래서 자기가 남을 학대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박수치고, 남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서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대가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는요,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God will judge the adulterer and all the sexually immoral.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우자와 하나님을요,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짝져 주신 배우자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저버리고 음행하며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배우자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은요, 말로가 항상 안 좋은 걸 봤어요. 말로가. 죽기 전에요,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계속 잘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광지처를 버리면 벌 받는다. 조광지처가 뭐죠? 조자. 지금은 잘 알지 모르지만 조자가요, 지게미 조입니다. 우리가 술을 만들면은 뭐예요? 술을 만들면은 그 찌꺼기가 남잖아요. 찌꺼기.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요격 끝나고 얼마 안 된 세대들은 학교 오면요, 술 냄새가 난 적이 있어요. 걔가 술 먹고 온 게 아니고 뭘 먹었을까요? 이 술찌개미를 먹고 온 거예요. 술찌개미. 술찌개미를 먹고 오니까는 학교 교실에서 술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강자는요, 겨강입니다. 겨강. 저번에 보니까 이북에도 보니까 이만갑 보니까는 겨를 많이 먹더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겨를 해갖고 떡하고 이거 만들어 먹으니까 이 변이 안 나와갖고, 장에 병이 생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술재기미와 겨를 먹으면서 같이 했던 그게 조광지처입니다. 반대죠. 마찬가지죠. 만약에 뭐 배우자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자기 형편이 좋아졌다고 조광지처를 내치고, 저번에 뭐 드라마도 하나 그거 나왔었잖아요. 드라마도 그거 나왔었죠. 조광지처 버리고 나서 고생하는 모습. 저는요, 많이 봤어요. 조광지처 버리고 말로가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그런 보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를 우리가 내 형편이 좋아졌다고 무시하고 버리면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와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은요, 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는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지금의 처지와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처지와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베풀 마음도 없고 나만을 위해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자기 육신의 몸은 병듭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안 오려면 어떡합니까? 낙천적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낙천적으로. 감사하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은 병이 안 온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걸 알아요. 몸의 세포들도. 종종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리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도 봅니다.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요, 지금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못하면서 내가 나중에 돈 많으면 할 것 같죠? 지금 내가 작은 돈을 11조 못하는데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11조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작은 돈에 대해서 11조 못하고 작은 돈으로 부모 형제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큰 돈이 생기면은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 작은 것부터 실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기셔요. 아, 저 그릇이 됐구나. 그릇이 된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타락하면서. 저는 주위에서 돈을 쫓다가 망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요,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난 집이요, 아주 부유하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주인집 여인은요, 마침 뛰어나와 겁에 질려 있다가 불 속으로 용감히 뛰어들어가서는 불에 타고 있는 자기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내 귀걸이, 내 반지,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알아듣고는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지?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후였습니다.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 근처에 불났을 때 우리 사모님 빨리 불났다고 우리 도망가자 그랬더니요, 우리 사모님 이거저거 돌아다니면서 주웠는데요, 나중에 내가 웃었어요. 뭘 손에 들고 있는지 아세요? 제 노트북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보석 상자 뭐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뭘 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 찍고 결국 노트북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내가 저렇게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자기 보석 상자부터 챙겨야지. 나중에는 제가 이제 불 다 이제 상황 해제되고 그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보석을 챙겨야지 노트북을 챙기냐고 그랬는데,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요, 우리 인생의 보감인 성경 말씀, 형제 사랑, 손님 대접,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음행하지 마는 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